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뭐를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겁니다. 회복의 메시아 지금 포로되고 이방 나라에 잡혀가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이크 좀 바꿔주죠. 접촉이 계속 좀 안 좋아요. 좀 누가 전체적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전체 좀 가리를 해주세요. 근데 예, 됐습니다. 우리가 한 오늘 잠깐 서론적으로 조금만 말씀 미리 드릴게요. 서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단이 있고, 그다음 이쪽은 이제 애굽이란 나라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제 이게 여기 이제 홍해라고 보고요. 여기 시내 반도입니다. 시나이.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쭉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애굽에서 이쪽으로 침공해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이제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애굽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거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요쪽 지역이 에돔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 위쪽이 이쪽에 있는 위쪽에 이쪽 부분을 시리아 쪽인데 이쪽이 이제 이쪽이 하나의 아시리아죠. 아수르라고 해요. 그리고 아수르를 하는 배경 옆으로 이쪽 부분 이쪽 땅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자, 이런 이제 이스라엘 위치인데 여기에서 애굽에서는 바로 누구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혔고요. 그다음에 이 아수르에서는 첫째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통일해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 데리고. 그래 이제 패각하고 갔지요. 갔는데 죽었습니다. 신하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다시 쳐들어와요.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이 이제 아버지 갔다가 쳐들어오고 다시 패가하고 그다음 아들 에살 핫돈에서 또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남왕국 북왕국 나눠져 있는데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이 북왕국의 왕인데 이 아하스가 있을 때 여기에 르신이라는 사람이 이 북왕국의 왕은 르신 베가고 그 다음에 이쪽 아수르 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쪽 있잖아요. 암몬이 아니고 암만 그쪽에 왕은 이제 르신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이가 베가하고 르신이 합작해가지고 이 아하스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게 그때 온 사람이 산헤립 아니고 에살하돈 아니고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디글랏 빌레셀.
그 디글랏빌레셋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얘들 말 듣고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신라가 당나라 요청했지. 나당 연합군이란 걸 했는데 소정방이란 애가 와가지고 신라를 아주 무시했어요. 소정방이 와가지고. 그러고는 자기들 할 거 다 차지하고 고구려 있죠. 고구려를 막아주긴 막아줬는데 대가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와해가 됐죠. 나중에 나당 연합군이 깨져버립니다. 아니 너들 필요 없다 가라 그러고는. 이제 그런 역사 일어난 것처럼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셋을 불렀는데 얘도 똑같이 한 거예요. 와가지고 이 르신을 죽였어요. 그리고 베가는 안 죽였어. 베가는 이 나라에 있는 호아스 이 나라에서 쿠데타 이렇게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그 왕이 쿠데타 해가지고 베가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하스는 어쨌건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못 막고 3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생겨요. 거기에 자기들 포로를 잡아갖고 자기들 그 나쁜 짓 했던 사람들 유배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아수르의 좀 질 나쁜 사람들, 교도소 가야 될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너희들 마음에 드는 대로 여자를 차지해서 가정을 만들어라 이래버린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디글랏빌레셋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북왕국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에 사람이 왔는데 히스기야와 병이 걸렸는데 벽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다가 15년 연장한 거를 축하하러 온 거예요. 그때 온 사람이 무르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무르닥 발라단. 이 무르닥 발라단은 발라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인데 말뚝이라는 신으로부터 치성들여서 난 아들이라 해가지고 마르둑 발라단이 아니고 무르닥 발라단 비슷하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름 지어놓은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으로 은혜를 입어서 난 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뭘 봤냐면은 거기에 창고에 금은 보화를 본 거예요. 막 굉장한 성전 창고에 막 엄청난 그죠? 다윗 시대 때 만들었던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술잔 이런 걸 다 보고 가서 연정을 이거 훔쳐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내탕고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는 실제로 쳐들어온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요. 무르닥 발라단 느부갓네살 이게 이제 쳐들어오죠. 암몬은 수시로 쳐들어왔고 모압도 수시로 쳐들어오고 에돔도 수시로 방해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굉장하죠. 하나님 믿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 뜨고 나면 또 사건 일어나고 눈 뜨고 나면 또 재앙이 오고 눈 뜨고 나면 또 저주가 오고 이거는 똑같은 거지. 이런 상황인 거를 알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11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야죠. 이런 배경 모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지켜주는데 무슨 문제 있냐? 문제가 없죠. 문제 없는데 이런 일이 막 일어나죠. 바로노가 쳐들어오고 산내림이 왔다 가고 18만 5천 명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서 햇살 하더니 다시 쳐들어오고 아하스 왕 때 아하스가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원병 요청해가지고 디글랏빌레셋 초청해서 좀 얘들 죽여주세요 했더니 와가지고는 지 욕심 채리고 30만 명 포로를 잡아가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포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남은 자가 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포로 잡아가서 팔고 해가지고 남은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요.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해요. 아시리아에 잡혀갔던 사람들. 근데 바벨론에도 잡혀갔던 사람들이 무로닥이 얘가 내탕고 보고 욕심 부려가지고 일러 바친 것이 느부갓네살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1차 귀환 때 5만 명 정도 돌아옵니다. 여기도 2차 귀환할 때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돌아오고 얘들도 돌아왔는데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그냥 다른 얘기가 없지만 이쪽에 일어났던 사건들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좀 알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어려웠구나.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주변에 힘들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스라엘 나라 자체의 요 땅 있잖아. 요 땅.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요 땅이 팔레스타인이라 그래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블레셋이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을 번역하면 블레셋이 돼요. 같은 말이에요. 블레셋이 뭐지? 팔레스타인 피에로라는 거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공동 조직 그런 그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계속 싸워요. 요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위에서 싸웠어요. 근데 억울하지.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 이 땅 차지했는데 돈으로 사가지고는 오늘 내 땅이다 이러고 독립 신고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억울한 거 많습니다. 걔들도. 근데 어쨌건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에돔 쳐들어오죠. 모압 쳐들어오죠. 암몬 오죠. 아수르 오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바벨론 쳐들어오죠. 애굽 오죠. 그다음에 이쪽에 이 블레셋 쳐들어오죠. 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스라엘 뭐 문제 있냐? 문제 없지. 모르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이 자 이거를 막으려고 어떻게 했냐 하는 거죠. 자 본론 발로 들어갈게요. 본론입니다. 첫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보냈다는 거야. 한 싹. 이새의 줄기를 타고 온 한 싹.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볼품없고 초라하게 오신 싹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싹의 정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뭐하러 오셨어요? 이 모든 이런 환난 어려움 속에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희망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해방하러 오신 거죠. 이게 배경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은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거는 사실은 세상의 왕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왕이 아니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오신 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걸 말해요. 평범하다. 궁전에서 왕궁에서 온 게 아니에요. 마국간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내용 속에 보면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그렇게 외모나 이런 것이 대단한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1절의 내용이죠. 그다음에 2절에 보면은 굉장히 성령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오신 분을 말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연약한 한 싹이 오는데 그 싹은 어떤 싹이냐면은 지혜와 총명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싹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죠? 성령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자, 이 싹의 특징이 뭐냐? 이 싹의 특징이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지혜, 총명, 모략, 지혜. 그 다음에 총명, 모략.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다음에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 재능의 신이요, 지식.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혔다 이 얘기예요. 그 싹이 왔는데 그 싹이 성령이 역사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지혜와 지식과 모력과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영이 함께하는 그런 입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오셨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로는요, 공의를 갖고 오셨어요. 공의로우심. 그 다음에 정의롭죠. 정의를 갖고 오셨는데 이유가 뭐냐? 사탄이 우리를 늘 속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런 능력을 갖고 오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요. 자, 보세요. 5절, 4절, 5절 보니까 공의로 그랬죠. 공의로.
4절부터 이 계속 나오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단의 괴계에 무너지고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공의가 뭐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공의라 그래요. 법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난장판 치더라도 외세가 막 공격을 하더라도 그거를 평정시키고 평화롭게 만드시는 그 힘이 공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5절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그리스도께서 이세의 줄에서 한 싹이 이런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공의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그냥 쓸게요.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회복. 자, 이 메시아가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평범하게 흠모할 것이 없이 와서 특징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이 충만하고 기능,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이 함께하는 모습이 돼서 뭘 하냐? 공의와 정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속여놓은 모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회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6절에서 일단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봐봐요. 첫째는요. 6절 보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묘사가 나왔죠. 6절부터 쭉 보세요. 우선 6절, 8절은 뭐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이게 예수님 오신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회복된 모습. 이리가 그 늑대가 어린 양 날마다 잡아먹는데 이제 함께 사는 거 안 잡아먹고.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애들도 막 끌고 다녀요. 아무런 해함이 없으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물이 이 마신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게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럼 그거를 정리하면 뭔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서 그리스도 왕국은 첫째는 뭐가 없어요? 약육강식이 없어요. 약한 게 강한을 죽이는 게 약육강식인데 이 세상이 없는 거야. 동물과 짐승의 세상에 있던 약육강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적자생존이란 것이 없어요. 적응을 하는 사람만이 생존하고 적응 못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적자생존이에요. 이 짐승의 법칙이 이래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평화만 있는 거죠. 평화와 공존 모든 것이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상함도 없고 해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약육강식과 적재생존의 원리가 깨진 그런 평화가 임한 거죠. 평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누림이 복음의 세상이 온 거예요. 복음. 이게 이제 복음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사랑과 어떤 그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이 축복이거든요. 복음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 사실은. 근데 우리는 썩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뭐 이렇게 명예가 없고 이걸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성공 아닙니다. 잘못하면 저주입니다. 앞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축복인데 이걸 끝까지 인정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돼도 덜 있어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끝까지 그런다니까. 고집불교. 마귀는 그거를 계속 얘기해. 야, 너 뭐 성공도 못했잖아. 너 바보잖아. 네가 뭐 한 게 뭐 있는데 너 그러고 합리화시키지 마. 당장 먹을 거 없잖아. 너 무릎 꿇어야 돼. 그럼 세상에 돈 앞에 무릎 꿇어,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사단 앞에 무릎 꿇어, 이러고 앉았다고. 그럼 무릎 꿇어요. 또 왜 그래요?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먹을 거 없어도 당당한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주셨다니까, 인간한테. 그거 받아놓고는 복음 받아놓고 복음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평생 필요한 이유예요. 제가 필요하지.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저 필요 없잖아요. 그 다행이야. 어떻게 보면 말 알아듣고 금방 복음 돼버리면 내가 할 일이 없거든. 목사님 가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이러면 내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행인데 어쩌면 불행이라. 이게 말귀 못 알아듣고. 유럽은 완전히 불행이야. 완전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말하면 씨가 안 먹혀 들어가. 그래도 성공이 최고지, 그래도 바벨탑 쌓아야지, 이러고 앉아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 되고 있어 지금. 이거 진짜 확실하게 딱 결론 내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거 지배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복음 세상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오면 복음 세상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 보세요. 우리 자신이 성공했나 안 했나? 만 여기서요, 우리 지금 사는 게 입꼬라지고 이 모양이니까 나 성공 못했다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그분 아직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 심령 속에 한 번도 복음을 접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 왜? 복음 몰라요. 들어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이면 그런 거 아니거든. 복음이면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못 가져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진짜 맞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와 하는 것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진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맞나 틀리나? 나 아직도 그래도 아니 더 필요한 게 있다.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틀린 거 알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 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했으면 끝나야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 회복하는 메시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회복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나라의 왕국의 의미를 우리가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 이게 지금 진짜라면, 이 속에 있는 것이 진짜라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맞는지 틀린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완전한 응답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선교예요. 물이 바다를 덮으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바다가 전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복음의 확산을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넘칠 것이다.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게 바로 선교고 237입니다. 이게 237이에요. 여기서 딱 느낌이 팍 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게 딴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237 회복하는 이게 하나님 회복하려는 뜻이구나. 이게 바로 선교요 전도구나.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구나.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왕국이구나.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첫 번째 그 물이 계속 저주 재앙의 물이 흘러내리는데 걸레질하고 앉아있어. 내 먹을 거 없는데, 내 명예가 없는데, 나 성공 못했는데, 이거 닦고 앉아있어. 이거 해결한다고. 눈앞에 거 해결하느라고 근본 재앙이 내려오는데 그거 막을 생각도 안 해. 그래서 계속 물 막아야 돼. 뭐 하고 있어? 물 틀어 막아야 된다니까. 백날 첫날 이 연사가 외쳐도 아니래.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지금 이게 급해요. 그럼 오늘 이거 막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는요, 맨날 힘들어.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생각나는 거야. 눈이 번쩍 떠서 아직도 물로 새고 있던데 이러고. 계속 또 일어나서 잠 안 자고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딱 결론 나면요, 그리스도 나라가 임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질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재앙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거를 전 세계에 내가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그게 우리 남은 자예요, 우리가.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은 남은 자의 귀환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남은 자, 이 포로는요 사탄 마귀 손아귀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급급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 남은 자로 보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지금 현실에 묶인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포로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돌아와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에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남길 자의 축복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이에요. 남은 자의 귀환입니다. 자, 10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남은 자의 귀환이 10절부터 16절까지요. 이게 구약에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하고 딱 맞잖아요. 다 포로 속국으로 잡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남은 자의 귀환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갈 남은 자의 귀환에 들어온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동안 포로됐고 속국되고 노예됐고 완전 재앙과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던 우리, 그 남은 자예요, 우리가. 근데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서 이제 새 것이 됐어. 이제 남은 것만 남았어. 그죠? 그것만 잡고 나가면 돼요. 오늘 메시지 깔끔해요. 간단하다니까요. 보세요. 이세 줄기가 오셔가지고, 예?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포로되고 됐던 이 어마어마한 이런 속에서 포로됐던 우리, 이게 지금 이스라엘 우리예요. 여기서 잡혀갔던 30만 명, 여기서 잡혀갔던 20만 명,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귀환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 오냐 이거죠. 그게 10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딱 기억하시고 현실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 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련도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재앙도 없다. 이제 남은 축복밖에 없다. 그거 누리면 돼요. 걱정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고민도 아닙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날에, 그랬어요. 남은 백성이 돌아오는 그날 말한 거죠.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리스도인대로 집중한다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민의 기치, 이 기치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플래그라고 돼 있어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만민의 깃발을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여기로 선다는 거예요. 서신. 만민의 기치로 서신다. 그 일본 사람들 이렇게 관광 올 때 보면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깃발을 향해서 사람들이 딱 모이는 거예요. 전부 만밀히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서 모여라 그러고 딱 보이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날 이새의 싹에서,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날 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 모인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게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고 진짜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불렀어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시켜가지고 저 같은 경우 질병으로 완전 우상숭배 가정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 우한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준비해놨다가 오직 니 되라, 네가 리더로 서가지고 이거 전달하는 네가 리더가 되라 이러고 저를 끄집어낸 거예요. 나머지 분들도 가만 보면 비슷해.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들 보면 아픔이 있어. 그러고 뭔데 결론은 끝났잖아요.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명을 딱 갖고 이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향해서 기치로 섰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 자, 남은 자가 다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에 그게 돼 있어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게 전부 다 아까 침공해가지고 잡혀간 포로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운명으로, 어떤 사람은 사주, 팔자, 그다음에 우한, 질고
여러 가지로 잡혀간 모습이라면 이게 저도 걸려 있었어요. 다 걸려 있었어 솔직히.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아온다니까 깃발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향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진 자를 모으신대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대요. 에브라임이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이 에브라임이요 저 북왕국 쪽에 있는데 왜 우리는 땅도 안 주고 왜 저기 유다만 넓은 땅 주냐고 계속 질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어져. 동족 간에 그런 서로 주장하고 이런 것도 없어진다는 거야. 앞으로 서로 화합하고 원네스 될 거다. 남은 자의 귀환은 결국은 뭐냐? 하나가 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이 모든 것이 원네스를 이루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12절. 자, 이게 뭔 말인지 잘 보세요. 흩어진 자가 뭔 말입니까? 남은 자가 뭔 말입니까? 흩어진 자가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가만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렘넌트예요.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놓은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제 그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지금 우리 메시지들이 벌써 이게 2700년 전에 나온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하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보면 2700년 전 내용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귀환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RTC 운동해라. 저 미국 살릴 RU 운동해라. 그리고 정말로 총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렘넌트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라.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준단 말이에요. 이게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계 주기 한 싹이 나면 그 나라의 왕국이 돌아올 것인데 이제 이 남은 자가 돌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을 것이고 흩어진 자가 올 것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오면은 큰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길. 지금 남은 자가 오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큰 길은 어떤 길이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길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그게 뭐죠?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를 또 보일 거다는 거예요. 원방에서 열방에서 올 수 있도록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입니다. 그게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모으시죠? 자, 15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며 애굽에 있는 해만을 말리신대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 있는 그걸 해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닷가 주변을 말리게 했잖아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해요? 신발 신고 이 땅 강을 건너가도록 바벨론에서 저 유브라데 강 건너가지고 오게 하고 저 아수르에서 그 강을 건너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것처럼요? 16절처럼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큰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처럼 홍해를 갈라서 큰 길을 만드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오게 하고 저 아수르에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이게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 내용을 세계복음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서만 있어도 돼요.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237 나라 예언한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속국 포로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전부 해방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우리를 남길 자라 그래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큰 길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첫째는요. 결론이 뭡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속여요. 뭐에 속지 말아요? 현실 문제 속으면 안 돼요. 밀대질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수도꼭지 잠그러 다녀야 돼. 집마다 재앙의 수돗물이 넘치고 있는데 가서
꼭지 잠궈놓고 시작해야 돼. 영접시켜놓고 시작해요. 말씀운동 펴는 게 딴 게 아니요. 당신 지금 재앙의 근본 문제가 수도꼭지 지금 재앙이 계속 흘러넘치고 있다. 이거를 막는 길은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다고 전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운동 해야 됩니다. 이 하려면은 내가 지금 초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자신 당당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그리스도 알고 있고, 나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이고 남길 자고, 나는 포로로 살았는데 이제는 해방된 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깃발을, 그리스도의 깃발에 내가 흩어진 자인데 모였고 큰 길을 앞으로 낼 것이고, 그러니까 난 속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 이거를 딱 잡고 있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 영적 분별력.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 없으면요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한숨 쉬고요 그냥 걱정합니다.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입을 거 없다고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이러합니다. 그걸 하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럼 어떻게 서요? 자존심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부른 자 아니냐 말이지. 나 해방된 자 아니냐.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린 거 못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형상으로 먼저 회복됐단 말이야. 그거를 딱 결론 내셔야 됩니다. 이걸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되면 나머지 거 다 따라와요.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승부 걸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저는 어느 순간에 그걸 승부를 걸어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걸었을 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의 세력이 끝났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때부터 진짜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구나. 이제 내가 옛날엔 죽은 자 같았더니 이제는 사는 사람 같구나. 이걸 내가 진짜 알았다니까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요번에도 저 내려갔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참 좋아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아버지가요 그 어떤 갖고 있던 영적인 어떤 힘을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배드려서 같이 예배드는데 전에하고 틀려. 세상 말로 반항하지도 않고, 전에는 끝까지 반항했거든.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반항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반항하고 막 반발하고 끝까지 딴지고 이랬는데 이번에 갔는데 그런 거 없어. 옆에 앉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가만히 하고 그래요. 그 이제 뭔가 아는 거야. 보니까 이게 진짜 이거 속지 마세요. 우리가요 뭐 잘 살면 얼마나 잘 삽니까? 뭘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합니까? 그런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 복음을 진짜 알아버리면요 야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이게 복음이 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다면 100% 성공이에요. 그게 거기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로님들 제 선임하고 하는데 난 다른 거 안 봐요. 진짜 믿음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위에 계신 앞에 뽑은 장로님들도 그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제일 서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거든. 나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 마음속으로는. 다른 기준 세울 필요가, 우리는 좀 달라야 돼. 다른 교회하고 달라.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똑같이 그렇게 평가하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이 있다면 인정해 줘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병원에 옛날 입원했거든. 그때 한 40 됐을 때 처음에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하는데 수간호사라고 있잖아요. 수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장로라는 얘기를 들었나 봐. 나이 한 40쯤 되는 사람인데 장로라고 뭐 서로 얘기하고, 또 거기에 그 간병하는 옆에 간병하는 분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리고 뭐 누가 와서 병문안 오는데 장로님 이러고 하니까 나이 새파란 게 누가 장로라고 그러고 하니까 장로님 맞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수간호사가 그걸 또 들었어. 오더니 장로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이상하대. 나이 저렇게 하는데 뭐죠? 이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돈? 이러더라고. 처음에 난 뭔 소리인지 몰랐어. 돈? 아니면 뭐 유명한 분이세요? 아니면 뭐 이런 식 기준을 쫙 얘기하더라고. 돈이냐 명예냐 아니면 성공이냐 뭐 재산이 많냐 뭐 이런 걸 쭉 거론하더라니까. 나 가진 거 없어요. 그걸 웃고 치웠는데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회 예원교회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주일날 되니까 한 200명쯤 왔다 간 것 같아. 계속 왔거든.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이 처음에는 이상한 장로로 봤다가 나를 나중에는 다르게 보더라고. 아, 이 사람 진짜 장로 맞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전부 이렇게 딱 서가지고 길에 막 이상하니까 난 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자기들이 온 거지. 이거 달라지더라니까. 그것처럼 나는 진짜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았던 장로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도 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나 우리 지금 장로님들 그렇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는 아, 이분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돼야 안 되겠나 싶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기준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으면 안 돼요. 현실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모든 어려움 있잖아요. 모든 치유받아야 될 내용들이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기 약속이 돼 있잖아요. 만민을 위해서 그분이 이세희 줄기에서 온 싹이 만민에서 깃발을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우리가 오면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결론 내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자, 자, 세 번째 남은 자가 뭐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 남은 자는 반드시 귀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이 있어서 다시금 오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다시 오게 됐어요. 남은 자는 결론이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귀환된 남은 자라. 이 결론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갖고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세계복음의 증인입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회복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남은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좀 준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